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가는 현장에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해서 묵상하고 집중하고 포럼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계속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 속에 오늘의 제목이 뭐냐?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구별했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시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가야 되고 한 발 앞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 갑절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모아서요,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딱 갖추세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한 20분 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 앞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미리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죠? 쫓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은 어떠한 기적과 재앙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사건, 상황, 재앙들을 가만 보시고 왜 저런 사건과 이런 재앙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 보시면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진단이 다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인이 숭배하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재앙만 더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교회가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희생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인생도 뭐 할 수가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잠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그런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친구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아마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절간을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점집을 가든 어디 제사를 드리든 간에 다 나름대로의 이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종교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종교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맞는가? 이건 질문을 반드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멍한 상태에서 왔다가 가겠지요. 그러나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답이 가게 돼 있어요. 답이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알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준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부터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사탄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후손에게 계속 갖다 줘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계속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 세상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하나님. 이거 이번 주 제목인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서 계속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문화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왔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건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냐? 죄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영적 존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밝혀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느냐? 왜 계속 문제를 당하고 있냐? 자,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뭐 하면은 교회 다니면은 계속 풀리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하는 재앙은 차원이 틀려요. 불신자가 당하는 재앙은 저주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재앙들은 이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깨달으면은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냐?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당하는 문제라 그래요. 사탄 문제라 말하는 거고요. 정신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상황들을 잘 봐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고 학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딜레마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죠? 입양을 했으면 잘 키워야 될 거 아니라 똑같은 자녀를 키우면 자기 딸을 키우면서도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애를 처참하게 학대해서 죽이는 그건 제정신의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정신 문제라 그래요. 뭔가에 잡혀서 그래요. 뭔가에 잡혔습니까? 영적 존재 사단이 잡히면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죠. 약 먹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 조울증,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업다운이 엄청 심해요. 이게 반복되면 공황장애로 갑니다. 이유 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설명이 안 돼. 이 의학으로 진단 자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불치병이에요. 공황장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정신문제 터집니다.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병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정신 돌거든요. 성격이 외향이 액진 사람 문제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집 나간다니까. 그게 가출한다니까. 자기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라고. 답을 안 주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환시, 환청, 환각 증세, 중독에 빠진 사람은 환각 증세 터지지요. 악몽 꿉니다. 계속 뭐예요?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배고픈 시절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굉장히 먹을 거 풍부하고 너무나 먹을 게 풍부해가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잖아요. 돈을 줘서 다이어트 약을 먹고 심한 사람들은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우리 한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북한 봐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했든지 북한 봐보라니까.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처참하잖아요. 누구만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수가 들어가면요 개혁이 일어나요. 모든 정치개혁, 경제개혁, 인간개혁이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그래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신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터지? 이게 육신 문제로 이게 계속 전가가 됩니다. 불치병 터지잖아요. 여기 얼마나 암 환자들 많고 요즘 암도 병도 아니에요 사실. 중풍, 에이즈, 성병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게 에이즈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주자. 소수를 보호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건 보호할 법이 아니고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이것은 에이즈 환자들. 이건 뭡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게 성경에 이미 노아 시대에도, 소돔 고모라 성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인류가. 노아홍수로 망함을 당하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많은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인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뭐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터지죠? 뭐 중풍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병이 있는데 원인 자체가 진단되지 않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는데, 뭐 달나라, 뭐 화성 어디까지 다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코로나 터지니까 그 잘 나갔던 선진국도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과학 만능기 산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전염병 하나 딱 터뜨려 버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것이 뭘로? 육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 문제로 전가가 되고, 이게 가정 문제로 결국은 내세 문제,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뉴스 써놓고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미안하다. 그게 미안하다고 될 일입니까? 자, 힘들다고 죽으면 자기만 힘듭니까? 다 죽어야지. 빨빨 살리는 사람 뭐예요? 답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을 줘야 된다니까. 청소년 문제들 심각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이혼. 여러분, 가정 문제가 터지면 결국 별거 이혼으로 가는데, 그러면 누가 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 보잖아요. 아무 잘못하면 왜 자녀들이 피해 본다니까. 그럼 자녀들 속에 뭐가 그려져요? 가정에 대한 뭐가 그림이 깨져버려요. 나는 결혼 안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살 바에 누가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거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자, 영적 뿐만 터지고 자연계 봐보세요. 지금 어떤 일들이 터지고 있는지. 기상 이변들이 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주도 보니까 미국에 막 한파가 막 쏟아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영하 18도에서 갑자기 영상 13도, 그 다음에 영하 12도로 툭 떨어지고. 이거 막 이 업다운, 또 정신적으로 말하면 조울증처럼 업다운이 심한 그런 막 이 기상 이변들이 벌어진다니까. 환경 오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인이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생태계 파괴되는 것은 뭐 옛날이고, 계속 뭐 이거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질병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디모데전서 3장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여러분, 3단체 있죠.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뒤에이지, 수많은 이게 엘리트 조직들이거든요. 선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3단체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수많은 유리 방하는 엘리트를 다 포섭에 다 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막 복음 집어넣어가지고 시대적인 서밋,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막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요.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낚아채 간다니까. 딱 보세요. 하버드만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의 이력서 다 갖고 딱 온다니까. 올 장학금 다 줄게. 졸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와. 인생 보장, 직장 보장해준다. 어느 학생이 싫어하겠어요? 3단체 그렇게, 인재들이 그렇게 포섭해 간다니까. 그 3단체가 그래요. 종교단체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수많은 명상이라는 그런 메뉴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를 다 훈련시킨다니까. 그 악신 체험시키는 거거든요. 악신 체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 편안한 게 아닙니다. 후유증이 엄청나게 터질 건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악령의 역사거든, 거기. 자,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누가 막 이단들이 또 일어나요. 이 사이비들이 막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몰려간다니까. 너 답답하니까. 답을 안 주니까. 무속, 점술, 역술, 지금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무당 깃발들 다 꽂혀 있죠. 철학관들 꽂혀 있고, 뭐 사이버 점술 카페 쫙 펼쳐 있잖아요. 대학가에 도서관은 다 없어져 버렸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답을 줘야 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야 되는 무응답,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교회 오긴 오는데 교회 마치고 어디 간다고요? 답답하니까 어디가? 점집 가잖아. 점집이 살짝 멀리 숨겨가. 점집이 철학관 쫓아간다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 물 건너가 전도는 안 되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됐고, 사실 우리 대학가에서도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 그죠?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된 지가 오래됐다니까. 지금 방황하는 학생들 누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낚아채 가려고 그러면 낚아채 가려고. 영적 자존심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만둬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의 표적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왜? 영향을 못 끼치니까 불신자들이 예배드리지 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 20명 이상 모이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 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 책임,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만 반드시 말해줘야 되느냐? 복음만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말해줘야지. 수준을 들으려면 대학교 강의가 들으면 돼요. 수준이 아니라니까. 잠깐 복음.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1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은 건너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민족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언약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하겠다? 재앙을 터뜨리겠다.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도만이 살 길인데,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하라는 거, 뭘 말해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 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누구한테? 바로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은 캐리그마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믿고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부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 들으면 살아납니다. 특징, 흑암이 꺾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순간에 꺾여버립니다. 가서 뭐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내놔라, 이 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데, 이 언약의 백성이 원래는 어떻게 애굽을 보고 말하고 애굽에 집어넣어놨는데 애굽에 지금 노예가 돼 있어요. 뭘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신분 권세를 완전히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탁 세워가지고 이들을 끄집어내잖아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뭐 하는 걸? 살려내는 겁니다. 시간표가 각자마다 다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만일에 자,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예수 영접시키면 돼요. 싫다는데 영접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들으면 예수 영접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마귀 자녀 사람이 자녀로,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 등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백성. 지금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니까. 백성이 있어요.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우리 혜성이가 우리 한 친구 데리고 왔는데 할렐루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구원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다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와져요. 그럼 뭐라 해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씀 1절에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예배하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희생제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절간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점쟁이들도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습니다. 희생제, 피의 비밀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인생의 예배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세 때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 계속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 빨리 복음을 선포해서 뭐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4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까 2절에 그 말씀이었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은 억지로 잡아두면은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애굽의 가축을 말합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독종재앙이라. 독종재앙, 돌림병, 소위 말해 전염병이라 그러죠. 전염병이 터지면은 그때 당시는 약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들이 전도자 모세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의 민족이었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어요. 하나님 죽여버렸다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구별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뭐하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백성들의 이 재앙을 터뜨리냐? 애굽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귀신 섬기면 망합니다. 망하기를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다음에 재앙을 터뜨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처음부터 재앙 주지 않아요. 사인을 줍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처음에는 사인을 약하게 줘요.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건 아무 손해가 없는 재앙이에요.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만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터지는 재앙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니까. 재산과로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못 깨달으면 재앙의 농도가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면 됩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렇죠. 이 불신자 중에 누가 있냐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다 죽었어요. 그럼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재앙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합니다. 문제를 당한 것처럼 보이죠? 차원이 틀린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미 복음 안에서 주시는 문제,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린 건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저주는 사단이 주는 게 되면 망하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그 사건과 문제는 그건 깨달으면 뭐가 되냐? 채찍입니다. 채찍.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라고 이렇게 채찍을 다하잖아. 초달 채찍을 가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도만이 못하게 살 길이라는 거라. 살 길. 재앙은 언약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재앙들이 그건 재앙이 아니라니까. 딱 깨닫기만 깨달으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보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그게 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으로. 자, 이 복음은 뭐냐? 선포거든요. 선전포고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아까 얘기했어요. 크게 키리고만 선포라 그랬습니다. 선전포고입니다. 들으면 살아요. 거부하면은 재앙을 당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지 않는다니까. 대부분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할 때 처음부터 막 감당치 못한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주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더 이제 무게가 있는 그런 그 심부름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뭐가 터지느냐? 재앙이 터져요. 돌림병이 터졌습니다. 그게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돌림병, 아까 이게 독종 재앙인데,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여기 보세요. 가축 중에서 말, 나귀, 낙타, 소, 양은 뭘 하는 짐승들이냐 하면 대부분 힘을 쓰는 짐승들이에요. 물건을 운반하고 병거,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그때 당시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썼던 굉장한 중요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걸 다 하나님 죽여버렸다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보통 삶 자체 힘든 게 아니죠.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돌림병이 터졌습니다.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자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9절에 보세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여러분 조금만 몸에 뭐 혹이 나도 아프거든. 아파요. 악성, 이게 소위 그 뭐라죠 저기 세균이, 그러니까 세균이 딱 발생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시켜 가지고 그걸 대부분 막아내잖아요. 막아냅니다. 자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에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재앙을 터뜨리는, 하나님 주신 재앙은 아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계속 맞을 짓을 합니다. 맞을 짓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죠. 자 보세요. 13절부터 26절까지 우박 재앙을 하나님 또 터뜨려요. 우박 재앙. 그게 25절 한 구절에 딱 집약되어 있습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남아있는 모든 애굽에 남아있는 무엇을, 채소까지 밭에서 다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처참하게 당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결국 죽이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재앙을 터뜨렸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터뜨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백성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터뜨린 이유가 뭐다? 온 천하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됨을 분명히 증거로 주겠다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세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 하나님 누가 세웠다고요? 백성이 세운 것처럼 보자면 백성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요. 왜 세우느냐? 백성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미래관을 탁 심어서, 가치관을 심어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면은 이상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가축들과 종들을 집으로 다 피신시켰습니다. 이들의 재산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가만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은 그대로 성취가 다 되거든. 이게 눈치가 빠른 친구들, 믿음이 없으면 눈치 빨라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 모세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들을 다 집으로 다 피신시켰잖아요. 하나도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들었더라. 다 죽었다니까. 이게 아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고 완전히 애굽은 알거지가 돼가는 상황 속에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실력, 능력과 꿈쩍을 안 한다요. 누구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참 하나님 앞에서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된다니까. 바로왕과 신하들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또 거짓 약속을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왜? 너무나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모세에게 재앙을 물러가게 해라. 보내줄게.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리의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한 팀이 한 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미 하나님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알고 계셨어요. 답을 다 줬다니까. 신앙생활이 왜 쉽냐면은 결과를 알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바로가 결국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결국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결국 무너집니다. 결론은 알잖아요. 무너지기까지는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죠? 하나님이 멸망당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고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시면 사단의 군세를 박살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죄값, 저주, 사단의 모든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예수 영접하면 그날부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날부로 열심히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열심을 내야 되면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 갖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좋은 거지만은 답이 안 돼요. 왜? 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모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복음 앞에서만 누가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 대부분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제약의 세력이 무너져요. 복음이 선포될 때 지옥 배경이 무너집니다. 모든 재앙이 끝나버려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재앙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쉽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자를 성도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냥 교인입니까? 여러분 확실한 답을 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성도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제 문제요, 사탄 문제임을 알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재앙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재앙당한 세상에 계속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에 30현장에 기도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